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사람의 존재는 동물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능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존하기 위한 본능, 즉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금 낯뜨겁지만 강아지의 이름은 구찌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라고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녀석이 갑자기 엉덩이를 바짝 치켜들고 응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부끄러웠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녀석의 뒷모습을 가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볼일을 다 봤으니 빨리 산책이나 가자라고 졸라대는 것이었죠. 부끄러움은 저만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강아지에게 그 상황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아지는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파렴치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본능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본능에 이끌려 살다 죽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길에 서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긴급하게 당부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예수님이 긴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야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적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2번씩이나 이와 같은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앞선 2번의 순환 예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처음 드러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신 것에는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이방인, 즉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들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최악의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던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했을 것이고 더러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적잖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 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서 당하실 순환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하실 때에 온몸이 떨려오는 두려움을 느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왜 그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긴급하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이 겪게 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로 인하여 혹여 제자들이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혹여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는 않도록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결국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2가지의 측면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되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선지자의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선지자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장차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데에는 단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열심을 내셔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그 터 위에 열매 맺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미움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 원수들마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12제자의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바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언제나 그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욕을 안겨주는 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욕되게 하였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스프링필드가 링컨의 고향이었고 링컨의 그 생김새가 고릴라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정적이었던 그 사람을 임명하였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링컨의 이러한 개편에 충격을 받고 놀라워했던 것이죠.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당신을 대적하던 그 적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요.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수를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였던 링컨은 용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밀어내었던 그 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